거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초심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 마음,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가꾸기 위한 것이죠. 초심은 아름다운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소박한 마음.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변질되는 것이죠. 결혼기념일을 왜 지키죠? 결혼기념일에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존경하고 존귀하겠던 그 마음을 가꾸기 위한 것이죠. 우린 평생 동안 이렇게 초심을 가꾸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고요. 우리 일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원래 초심이란 말과 초심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초심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늘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아주 탁월한 영성을 추구했던 토마스 머튼이 한 번은 처음 시작하는 그 영성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들과 똑같이 초심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겸손하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심이 뭘까 한 주간 묵상하다가 초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첫 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복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복음이 초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듭 복음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신구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이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 전체는 복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웠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는 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그의 마귀의 권세 아래 사람들을 두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이 고린도교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복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복음을 듣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과연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까? 진짜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서 온 시자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뭘 믿으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지 않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죄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셨을까요? 헬라어를 가끔 제가 인용하는데 최소한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예수 믿으면. 복음이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알아야죠. 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 속에는 좋은 소식 때문에 누리는 상급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혜택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갔대요. 그것도 왜 좋은 소식이냐면 그 아이의 생애와 부모의 생애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남편이 승진했어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생활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는 반드시 혜택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이 있었던 거죠. 나쁜 소식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인간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서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나쁜 소식은 알아야지 좋은 소식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이 나쁜 소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주신 것이죠.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제 복음이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온 백성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죄인이든 뭐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분이 태어나는 거죠. 대단한 뉴스죠.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라이스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돼. Let people think. 생각해야 된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아래서 노예였어, 노예.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죠.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이건 굿뉴스예요. 이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한 사람이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가지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물론 그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세계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린 거죠. 그리고 그 부분 한 분이 태어남으로 인류 역사는 바뀌었고 그리고 달력이 바뀌었죠. BC와 AD가 어디서 나온 거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지금 우리가 쓰는 AD인데 엔노스 도미나의 주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운명과 숙명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두 번째,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우린 죄인이라는 것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은 간단하죠.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치러주면 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판사장에 섰는데 아버지가 판사예요. 내 아들이 끌려온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은 죄값 그대로를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 아들의 모든 지은 죄값에 대한 그 비용을 아버지가 갚은 거죠. 대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어요. 죄에 대한 값을 빚으로 많이 지불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스토리예요. 이게 복음의 스토리라는 거죠. 복음의 스토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내 대신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았죠.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요한에서는 대단한 성신인데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내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없애려고 대신 죄가 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게 되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멸망하게 넣었던 마귀, 그 귀신. 주님 오셔서 그걸 치신 거죠.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치 가진 것처럼 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을 두렵게 했던 게 사망인데 주님 오셔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린 거죠. 자, 죄가 있어야지 거기에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형벌이 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지만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자,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심판도 저주도 정죄도 진노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항상 죄에게 임하는 건데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죽음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자, 복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크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깨끗이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굿뉴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가는 God'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혜택을 줘요? 이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놀라운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죄인을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자 들으세요.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네, 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범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종교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믿음은 신뢰해 주죠. 신뢰. 여기서 믿음이란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야,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나 자신을 신뢰할 것인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신뢰할 것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악한 생각과 악한 일과 남에게 주었던 엄청난 상처와 실수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난센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정보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지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판단하고 이 판단하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알지 못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해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감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팀 켈러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묵상해도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도 수없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는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건질 우리에게 불멸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없었던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보배를 모시게 된 거죠. 고린도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배 안에 있는 거죠. 보세요. 이 그릇의 진가는 이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에 뭘 담았냐는 거야. 이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돼요. 여기에 보석을 담으면 놀라운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보석 그릇이 되는 거죠. 인간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별로 똑똑한 사람도 재단이 탁월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오래 살아보니까 거의 평준화돼요. 얼굴도 예쁘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다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보톡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이 그릇 아래 무엇이 담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보배가 담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워진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복음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니. 비밀은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춰졌냐면 골로새 1장 20절을 보니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들이 나타났고. 이 비밀은 누구죠? 골로새 1장 17절에 나와요. 비밀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다섯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영광은 영화로움인데 인간에게 없는 영광. 여러분 영광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꽃의 영광은 금방 시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요 쉽게 사라지고 말아요. 모든 나라는 다 쉽게 사라져요. 모든 권력도 사라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비추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결과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아시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돼요. 부모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돼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가라사 3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너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 말은요 same이란 뜻이에요. 동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존귀 여겨야죠.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원래 신부예요. 신랑이 영광스러우면 신부는 똑같이 영광스럽게 되고요. 신부가 결혼할 순간 신랑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사 티나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영광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신부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셨어요.
근데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거죠. 이게요,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불행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비밀을 안다면 앞으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 안에 들어가고 영광이 깃들인 것입니다. 이런 비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새 생명 비전 교회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얼굴의 색깔과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력 유무와 상관없이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새로운 미래 걸리는데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셨던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